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니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눈먼 이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지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서원하는 일에 믿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한 이후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형식적이고 나태해졌습니다. 유다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소홀히 하며 헌신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라기 1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했음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성전에서 불완전하고 부정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열방송에서 나의 이름은 높임을 받을 이름이라고 1장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한결 같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된 거절과 배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통하여서 여실하게 잘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흠있고 병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예배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의무의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14절에 선포하신 것처럼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외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대학교의 강의에 출석 체크처럼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혹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또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지 못하는 예배로 드려지지는 않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짐으로 여겼습니다. 먼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예배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시고 형식적이고 나태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하여서 한량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시기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나의 예배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경외함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